2022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이 하루를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멜처럼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음탕한 고멜과 같았고, 요나처럼 늘 불순한종하며 살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의 사랑은 더욱더 애틋하고 주님의 긍휼은 불붙는 것 같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한 해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감사하며, 그리고 이 새벽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며 내 모습을, 참된 내 삶의 한 해를 발견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복된 마무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눈길을 헤치며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미끄러운 길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께로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새벽에도 도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며, 돌아가는 발걸음과 미끄러운 이 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2장 3절과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2장 3절, 4절, 5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악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날이죠. 다시는 없는 우리의 인생에 두 번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가장 최고의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소중한 하루. 오늘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시는 길 미끄럽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가시는 길도 조심하시고 출근길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선정한 2022년 올해의 사자성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과의불개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과의불개란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수신문에 이 과의불개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추천한 한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야가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건 다 문정부가 만들어 놓은 일 때문에 그래. 그런가 하면 야당은 야당 탄압이야 라고 말한다. 잘못을 고치거나 또는 처벌을 받기는커녕 인정하지도 않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개탄을 하는 것을 봅니다. 과의불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시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과의불개,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세상.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2, 3일 전에 봤는데요. 심각한 설문조사의 결과였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7%,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하다 36%, 2배가량 더 높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는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야 과의불개,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고 다 남 탓으로 돌리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나을까? 한국 교회는 좀 나을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과의불개는 없나? 강단에 서 있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은 없을까?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고 다 남의 탓으로만 돌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 없는 걸까? 어떤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빠가 술을 좋아하고 또 술을 먹으면 주사가 나오는데 폭력을 휘두르고 거기에다 경제적 관념이 약해서 늘 빚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우리 집안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절대로 술 근처에도 안 가고 절대로 경제적인 개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훈련해서 철저한 경제적인 삶의 절제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겠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거죠. 슬기로운 사람, 영리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멸망의 길을, 악한 길을, 재앙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면 오히려 그 재앙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해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패역한 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길은 재앙이 있는 길이야. 이 길에는 멸망이 있구나. 이 길을 가면 재앙이 숨어 있고, 이 길을 가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고, 올무가 기다리가 있고, 가시가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알면 그 길을 피해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재앙이 있는 걸 알면서도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고, 이 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양심상 이 길에는 멸망이 있고 재앙이 있고 이 길에는 올무가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갑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가 복 있는 자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은 그것은 재앙이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 길은 심판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길을 피하여 그 길을 숨어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죠. 겸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의 길은 겸손의 길이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겸손의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동등하게 동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의 길은 재앙이 없습니다. 거기엔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겸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 거만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더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보상이 있어 축복의 길인데, 거만한 길은 그것은 다툼의 길이요 멸망의 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만한 자의 특징이 뭔지를 아시나요? 거만한 자의 특징은 다툼이에요. 자꾸 싸움이 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멱살 잡고 소리친다고 싸움인가요? 이상하게 내가 가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내가 끼어들면 그 자리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만하면 다툼을 일으켜요. 거만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 나 때문에 뭔가가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 여지없이 거만한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만은 다툼을 일으키고 화의 근원이 되어지고 불행의 씨앗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를 삶을 살아야지요.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지요. 거만은 어리석음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패역한 자, 어리석은 자의 길은 가시와 올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자의, 슬기로운 자의 길에는 이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재앙을 숨어 피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가시와 올무의 길을 잘난 척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한 해 참 애쓰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 말에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됩니다. 그냥 내 생각 갖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생각 갖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비춰지는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재앙의 길 가려고 하지 마세요. 과시하면서 폼 잡으면서 그 길 가는 것 어리석은 길이죠. 여러분, 슬기로운 길을 가야 했는데 한번 가만히 오늘 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나는 과연 재앙을 보면서 그 길을 달려가진 않았나? 가시와 올무가 있는 그 길을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그 길을 달려가지 않았나? 거만의 길, 그 길이 재앙의 길이고 가시와 올무의 길인데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그것이 자랑스럽다고 여기지는 않았었나? 정말 나는 오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슬기롭게 살았나? 지혜롭게 살았나? 겸손하게 살았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가장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요, 그 핵심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저도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아, 결론은 이거구나. 가만히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틀림없어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살 때에는 내 길이 평탄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순간 역시 내 한 해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모든 실수와 잘못과 허물들은 바로 그 순간에 있었구나.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본 결과는 여지없어요. 십자가 그 사랑 붙잡고 살면 승리하는데 십자가 그 사랑 내어 던지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곳, 그 자리는
여지없이 실패의 자리요, 죄와 허물의 자리였구나.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그 길을 걸었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2022년 남은 이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